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신약성경 33쪽,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27절을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저무라 놀라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경험하는데,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역시 그것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 전에 예수님 없이 살던 그 생활, 그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하던 습관, 생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아서 움켜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시지요? 내려놓으라, 버리라는 말씀이 정말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께 아직 완전히 방향을 틀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우리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놓아야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 비슷하답니다. 나무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코코넛 가루나 열매를 넣어두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온다네요. 그 코코넛 가루나 열매를 구멍에다가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구멍에다 손을 넣는답니다. 근데 그 구멍이요,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코코넛 가루나 열매를 움켜쥔 손을 이제 움켜쥐었잖아요. 주먹을 꽉 쥐었잖아요. 그죠? 이제 빼내려고 하는데 손이 안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손을 그냥 빼려고 하면 손에 쥔 것을 놓아버리면 손이 쉽게 빠질 것 같은데 이 원숭이가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우리의 손을 펼치고 털어버리고 놓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예전의 생활, 늘 해왔던 그 생활, 늘 예전에 해왔던 그 죄된 생활에서, 그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이전의 것들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손을 놓아야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고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버려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먹을 꽉 쥐고 있고 놓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는 교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헌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안 해도 되고 빠져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사랑방 모임이나 기간 모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헌신과 예배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이렇게 따르는 이런 것들이, 이 예배, 말씀, 기도, 교제, 헌신이 예수님을 잘 따르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년에 6개월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말씀을 전혀 듣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헌신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맡고 있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기회를 맡고 있고, 기도하는 것을 막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거나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따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는데,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교제하지도 않았는데, 예배 드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현실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버릴 때 따를 수 있고, 따르다 보니까 또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거 버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버리고 따라 보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는 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감히 내려놓고 버려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고 이런 자리에 찾아오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그것 때문에 교제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좋아지고 살아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붙어버리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불신하는 형편 가운데 있었고 사업장은 사방이 다 막혀버리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따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예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먼저 생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얼굴에 웃음이 찾아오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서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그 모든 관계들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저는 유치원도 다녀본 사람입니다. 물론 끝까지 다 다니지 못했지만 아마 제 나이에 유치원 다녀본 사람 별로 많이 없을 겁니다. 시골에서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에 어머니가 바쁘셨어요. 유치원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는요, 유치원에 소풍이 있으면 어머니들이 다 따라가곤 하셨거든요. 지금처럼 맞벌이 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다 어머니들이 유치원에 자주 오시고 생일 행사가 있으면 혹은 소풍이 있으면 다 어머니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유치원에 처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멀리서 제 어머니를 발견한 순간 제가 뭘 했냐 하면 그동안에 저를 괴롭히는 아이를 붙잡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겁이 나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안 순간 저의 행동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시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아이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라, 괜찮다, 때려라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말씀을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아파도,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를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홀로 있고 외로워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힘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자리는 항상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버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어서 그 자리에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망도 없고 낙심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안 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조금 안 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서럽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고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힘들기만 한 여정이 아니라 그 먼지 나는 길 위에서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렵다, 이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의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의자, 왕들처럼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들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왕들처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놀림을 받고, 괜히 나도 예수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 신앙 가지는 것이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위축되어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좌에 앉는 것,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은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게 하시는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거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을 제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듯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나중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 28절에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끝이 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질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을 향하여서 독립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는 그 독립투사들, 독립군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잡아 가두려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새로운 질서가 왔습니다. 일본이 다스리는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한국 정부가 세워지고 나니까, 새로운 질서가 오기 시작하니까 한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그 독립군, 독립투사들은 어떤 대우를 받지요? 예전처럼 숨어 다니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일제시대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진 예수신앙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신앙을 가진 것만으로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입 바깥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숨어 지내고 위축된 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몰고 오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독립군이 대접받는 시대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올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질서가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나는 모르겠고 그저 여기서 잘 살게만 해달라고 말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그때도요, 사람들은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일본의 속국으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이 질서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대한의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처럼 이름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일본이 하라는 대로 다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당 서정주 국화협회에서 그 끔찍한 그 놀라운 시를 썼던, 그 아름다운 시를 썼던 그 사람도 일본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운명인 줄 알았거든요. 그 질서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거든요. 3.1 독립선언문을 썼던 최남선, 나중에 다 일본에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서가, 일본의 질서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대한의 독립이, 일본의 패망이 그렇게 갑자기 올 줄 알았으면 왜 거기에 협력하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날이 일본의 속국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이 하라는 대로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일본이 물러가고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일본의 지배는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이집트의 장자를 다 쳐버리신 그 밤처럼 그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를 치시던 그 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충격이었고 재앙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집안에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었던, 노예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밤이 구원의 밤이었고 그동안 눌려 지냈던 백성들이 해방되는 축제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서럽고 힘들지만 세상이 새로워지는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을 믿고 바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소망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을 버티고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나요? 100배나 받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홀로 살으라, 예수 신앙 지키면서 홀로 살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는 일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를 잠시 돌보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좀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들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대해야 하는 아픔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여기서 현세에서 100배 이상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세워가지고 하나 버렸으면 100개를 딱 주신다가 아니라요, 100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풍성한 것, 엄청난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을 예수님을 위해 버렸는지 아시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돌려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는데 나는 안 주시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없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전토를 버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을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을까? 나는 움켜쥐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았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예수님의 살리시는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내가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나의 부모님들을 마치 미워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대했던 사람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와 봐야지만 보이지요. 예수님을 따라와야지만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지도 않았는데, 버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오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서, 자기가 좋은 것은 붙잡고 그것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마치 500원짜리 동전 좋아가지고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 손에 5만원짜리 지폐를 어떻게 쥐어줄 수 있습니까? 5만원짜리가 500원에 100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보좌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위축되고 조금은 힘겹게 살아가지만 지금의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아끼는 것들을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대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 모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돌려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잖아요.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자리,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자리,
우리의 자리가 있음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조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한 것,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힘들게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버리고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고, 따를 수 없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비록 힘들게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자리, 우리의 자리가 예비되었음을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주님,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며 주저하며 세상과 주님을 양다리를 걸치고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저희들이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방향을 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고 따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우리의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인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어려움과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 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는 저 이슬람권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위축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붙들고 그 힘든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힘든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지원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